주일 예배 제목은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즐거운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때때로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불안이 오기도 하고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치유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목회를 한 십몇 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은 한 5, 6년 정도 설교 잘 하시다가 어느 날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다, 말씀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 십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분이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뭐 했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쓰고 또 이렇게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암송을 다 하니까 이게 힘이 난다는 거죠. 암송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했는데 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영적 문제 또 이 우울증이 싹 사라져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지금 목회를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 이제 어떤 한 분이 또 약간 그런 우울증 같은 문제가 온 겁니다.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설교를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계속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본인이 참고 하다가 이게 뭔가 영적 문제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인 아닙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 아무개 목사 내가 이런 문제 있었는데 이게 치유됐거든. 우리 같이 한번 이건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진다 하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을 암송하는데 이제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한 구절을 이제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절 암송하는데 이게 못 외우면 이제 벌금 2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원 이제 거둬서 그거 갖고 밥도 사 먹고 그거 갖고 이제 선교 헌금도 보내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전혀 아깝지 않다면서 자주 이 말씀을 암송하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여유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조금 묵상하면 이건 영적 양식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뭐 해야 되냐면 치유의 시간을 조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걸로 가져도요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는요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우리 잠언 1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온대요.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전해진대요. 여러분이 영적인 안정 또 우리 마음의 안정 또 육신의 안정의 축복을 진짜 누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참된 안식을 놓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성도님들하고 해보시든지 아니면 가정에 가족끼리 해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는 걸로. 그래서 암송하면 뭐 감사하고 내가 사는 거고 암송이 안 되어지면 뭐 10,000원 정도 이렇게 내기하셔서 그걸로 막 후대에게 뭐 이렇게 장학금을 주든지
뭐 성경 헌금을 보내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도전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참된 감사가 넘치려고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참된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다른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값없이 받은 선물을 보고 은혜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르면 이 존재에게 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강한 자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25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이 강한 자가 나옵니다. 이 강한 자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죠. 그죠?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 사단이 악령을 부리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악령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사단이 사람에게 보이도록 막 나타나면서 괴롭히는 걸 보고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귀신들, 그죠? 이 사단, 악령, 귀신들 이런 걸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요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타나는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또 육신적인 병도 오고요. 그래서 섬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우상은 이 원어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달래는 게 뭐냐면 이게 굿이고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걸 통해서 막 속입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속였잖아요. 그죠? 우리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 원어에는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진짜 기분 좋은 소리죠. 그죠? 감사한 소리죠. 그런데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사단은 육신적인 걸 주면서 뭘 빼앗아가요? 영적인 걸 빼앗아갑니다. 그죠? 사단은 세상적인 걸 주면서 뭘 빼앗아가요? 영적인 걸 빼앗아갑니다.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강한 자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죠? 사단은 함정, 올무, 틀 요걸 다 가지고 인간을 무너뜨리죠. 그 사단은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뭡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그죠? 사주, 그죠? 연월일시, 그 다음에 팔자가 둘이 붙어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빠져나와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절대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됐잖아요. 아무리 애써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544장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울어도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울어도 안 돼요. 여기서 힘써도 안 됩니다. 그죠? 힘써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그죠?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인내해도 안 됩니다. 참아도, 그죠?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겠네. 그렇죠? 누굴 믿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뭐 바르면 됩니까? 피 바르면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뭐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울어도 안 될 거예요. 그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요.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걸 믿으면 돼요. 그리고 흑암 꺾으면 됩니다. 그래야 운명에서 빠져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운명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운명의 그 틀에는 체질은 못 빠져나와요. 그죠? 그 운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빠져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질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야 돼요. 그죠? 백문일답, 좀 이따 우리 세례식 할 텐데 백문일답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냐?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백문일답, 참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소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것뿐만, 좋은 것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 좋을 때 승리하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피 바르지 못하도록 그것만 사단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자포자기죠. 그죠? 잠언 9장 13절에 나옵니다. 그죠? 인간이 이렇게 강한 자에게 고통을 당하고 운명 가운데 살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어느 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죠? 박사도 모릅니다. 그죠? 훌륭한 사람도 이거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죠. 그죠? 사람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면요, 진정한 목적이 없어집니다. 그죠? 우리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절망을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강한 자 손안에 또 운명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한 자 손안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그랬어요. 마귀 손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돼요. 그죠? 운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느 날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진리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람은요 어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부잣집 어떤 이제 그 부인이 있었는데 기부인이죠. 교회 갈 생각도 없고 교회 갈 필요도 못 느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몇 시 왔냐? 밤 11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제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느 초등학교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밤늦게, 그죠? 우리 집에 와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어디로 오라니까 집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느 초등학교 앞으로 나오래요. 목사님 좀 이상하니까 사모님 데리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 좀 힘센 사람들, 둘이 다 됐고, 나 4명 간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앞에 다 갔더니, 그 아줌마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기부인이. 좀 창피한 거죠. 바로 집에 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에 우리 목사님 모시고 자기 집에 간 거예요. 자기 집에 갔는데 이제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렸는데 이 기부인이 자꾸 막 딴 데를 살피는 거예요. 예배 집중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사실은 내가 아니고 저 방에 있는 우리 딸이 문제라면서. 그게 막 애가 막 예배 드릴 쯤에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 쟤는 뭐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인데 알고 보니까 그 애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저 애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게 문제가 뭐냐 물으니까
밤 12시만 되면 운다네요. 밤 12시만 되면 1시간 또 우는 거예요. 1시 딱 되면 이제 그치는 거예요. 밤 12시에 울면서 뭘 말을 한대요. 어떤 말을 하냐면, 엄마, 내일 오빠가 집 나가.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오빠가 진짜 집을 나가는, 가출을 하는 거예요. 뭐, 겁나요, 겁 안 나요? 끔찍하죠. 그대로 되어지니까. 아침에 다, 내일 아침에 삼촌이 올 거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짜 삼촌이 오는 거야. 목사님, 이 아이가 이러다가 도랑 걷습니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주머니, 돌을 걷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돌았습니다. 그래 얘기했대요. 나중에 그 아이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싹 달라졌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디 잡혀져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 잡혀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악령이 보이는 겁니다. 운명 가운데 그 평생 여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분이 돈이 많았잖아요. 돈 많은 걸로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차 가졌다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집을 가졌다 해결 안 되고 좋은 대학교 나왔다 해결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어느 날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계 만났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그죠? 하나님 찾지 않았다. 아직 한계를 못 만난 거예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 내가 안 드린다. 그럼 여러분이 아직 한계를 못 만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한계 만나면요, 하나님 찾게 되고 교회 오게 되고 목회자 찾게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죠? 내가 진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사단이 결박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죠? 칼빈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기도 실패한 자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다. 루터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마귀와 개는 엎드릴 때 도망간다. 왜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까봐 도망가고 개는 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개에게 돌 던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진짜 핵폭탄을 던져야 돼요? 사단에게 핵폭탄을 던져야 돼요. 그 핵폭탄보다 더 힘센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죠? 구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죠? 7 귀신 가운데 시달리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한 귀신이 마음에 들어가면 보통 사람보다 한 20배 힘이 더 세진답니다. 그러면 7명의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몇 배 세졌습니까? 그죠? 140배 심해진 거죠. 그죠? 한 귀신이 들어가면 20배 세지니까. 그죠? 그리고 이 귀신이 7명이 들어가서 완전히 영혼, 육이 무너진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은혜를 버릴 수가 없죠.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죠? 영어로 이제 키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걸 여러분이 쏟으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감사를 넘어서 항상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를 간직한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축복을 하셔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죠? 이게 오늘 9절에 나오죠. 그죠? 그 여러분이 먼저라는 게 우리 육신적으로도 뒤처진 것보다는 먼저가 낫습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하면 좋죠. 그죠? 그 예수님이 부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셨겠죠. 내가 부활해서 누구에게 먼저 나타날까? 그죠? 고민하셨겠죠. 에이, 예수님 부활한 거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겠습니까? 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네.
이런 사람이 먼저 나타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 안 믿어진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럼 이 사람이 부활 봤는데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할까요? 내가 헛것을 봤다 이러겠죠. 부활은 그거 헛것을 봤어. 귀신이 역사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못 받는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진짜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날마다 있는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감격 깊은 사람에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먼저 나타날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 그죠? 불신앙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믿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기평한 사람에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도 다 내가 누구에게 이 은혜를 먼저 줄까? 여러분이 그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목회자 똑같아요. 목회자도 누구에게 이 소식을 얘기해야 될까? 그 사람이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왜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무슨 해서 축복 받는 게 아니라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는데 뭘 주십니까? 깨달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먼저 체험하게 돼 있어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먼저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직한 사람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뭐가 있죠?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10절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도 내가 먼저 들었어. 나만 알아. 그때 기쁩니까? 다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내가 들었어. 어떤 게 더 기쁘죠? 그죠? 먼저 들은 사람이 더 기쁘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한 조각 있어. 뭐 빵을 먹든지 피자를 먹든지. 그게 기쁘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었는데 내가 처음에 먹는 게 더 기쁘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처음 먹는 게 기쁘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먼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되셔야 됩니다. 그죠? 성도님 누구 생각할 때 나는 그 사람만 생각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그 교회가 생각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축복받고 그 성도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 쫙 보면요,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고 생각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들은 응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어요. 그죠?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성도가 있었다니까.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생각이 났어요? 사랑하고 기쁘면서 즐거운 거예요. 그죠? 내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녀를 보면서 아유 이러면 힘든 자녀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자녀 생각하면 자녀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고 기쁘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앞으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예요. 그죠? 물론 이제 고스톱치는 지 자식이 이쁘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죠? 이 바울이 다 로마서 16장 일꾼들 딱 볼 때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다 기쁜 거예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30명 정도의 별명 가진 사람들 다 하면서 기쁜 거예요. 그죠? 바울이 교회 생각날 때마다 기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였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은 먼저 기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온다 그랬죠. 생각. 그래서 복음의 말씀 자꾸 들으면요,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삐뚤어진 생각, 불신앙 생각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항상 거꾸로 해야 돼요. 그죠? 불신앙 생각한다. 항상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다. 이거는 내가 틀렸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좀 낫죠. 근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복음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도둑놈이 와서 사기치는데, 사기꾼이 와서 사기치는데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돈 다 잃어버리죠. 그죠? 차가 막 나에게 달려오는데 나는 안 죽을 거야. 한 시간 후에 어디가 계실까요? 천국 가 계시면 이제 끝난 거고, 그죠? 천국이나 병원에 가 있을 겁니다. 그죠? 병원에 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중국에 사고도 크게 났잖아요. 그죠? 체육공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냥 차가 막 60 몇 살 된 차가 막 그냥 갔다가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렸어요. 30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죠? 뒤에서 그냥 밀어버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구해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죠? 거기서 괜찮을 거야. 긍정적 생각. 나는 안 죽을 거야. 집사님 말씀대로 천국 가 있습니다. 근데 빨리 피해야 돼. 이건 아니야. 그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 생각 속에 뭐가 있냐? 기쁨이 넘쳐요. 어떤 사람이요? 은혜를 간직한 사람. 그뿐만 아니라 뭐가 바뀝니까? 마음도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바뀌냐? 뇌가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이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 조금 읽고 암송과 묵상하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먼저 아니까 먼저 뭐가 어떻게 하죠? 전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11절 먼저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거거리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받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정인이라는 뜻은 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순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간직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한 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기에 먼저 말하고 싶고 먼저 전달하고 싶고 먼저 기쁨을 주고 싶고 그런 우리 성도님과 교회 되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그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누구에게 그 응답 받아야 되냐면 목회자에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건 목회자에게 잘해달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 딱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죠? 제가 다 우리 성도님 생각할 때 우리 집사님도 생각할 때 야, 저 성도님 생각할 때 웃음이 나고 기쁨이 나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그럼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럴 일은 없지만 저는 그런 분 한 번도 없어요. 좀 영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 좀 안타깝고 기도해주고 그런 거지. 막 그것 때문에 이거 알고 그런 적은 없어요. 막 밤에 막 그 성도님 꿈에 나타나고 이런 성도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막 안 좋은 거 기분 막 꿈에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그리 없더라고요. 한 번도. 어쨌든 여러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은혜를 간직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죠. 추수해서 창고로 거둔다 그 뜻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그죠?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받아서 나중에 어디로 어느 창고에 데리고 가는 거죠? 천국 창고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장절이고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추수가 뭐냐?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작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추수감사는 뭐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추수입니다. 그죠? 돈은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영혼을 구원받아서 이왕 교회까지 나오게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례식 이런 거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영접해서 교회 온 사람이 세례 받게 했다. 그럼 그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추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연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접하고 교회 와서 세례 받을 때 내가 영접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주라. 그죠? 꽃다발 줄 때 기쁠까 안 기쁠까요? 엄청 기쁘죠. 그죠? 그렇게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이걸 깨닫는 거죠. 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참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깨달으면 유월절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깨닫는 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다. 이걸 깨닫는 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믿어지는 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유월절 다 체험하셨죠? 그럼 이제 유월절 체험한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문림과가 문설주에 피 발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따라가면 되지만 누구 따라가면 돼요? 그 시대에? 모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모세 따라갔더니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안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좋은 거였죠. 그죠?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좋은 게 막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참된 감사가 넘치면요, 문제가 하나도 안 되어져요. 왜요? 우리 홍해, 문제죠.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갈라치고 넘는 거 다 체험했어요. 요단강, 문제입니까? 문제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리고성, 문제입니까?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체험한 사람들은 문제가 맞다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중간에 문제들은 다 갱신하고 축복받으라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축복이라는 걸 못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홍해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다. 위는 좀 없다. 그럼 이렇게 고백하세요. 홍해는 문제지만 축복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홍해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바로 축복이다. 요단강도 바로 축복이다. 그 다음에 여리고도 바로 축복이다. 그걸 아니까. 왜요? 갈라질 거니까. 무너질 거니까. 그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전국을 주실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 속에 다 둘러 빠집니다. 그죠? 우리 남편이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가 축복입니다. 나에게 문제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문제는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 내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내 관점이, 내 바라보는 눈이 문제예요. 영적인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할 수밖에 없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분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셔요. 홍해 앞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요단강 여리고성 앞에 보호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호하셨고 뭐 물 다 보호하셨어요.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오순절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오순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장절이죠. 그죠?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게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애통한 것도 없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 가기 전에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은혜를 간직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전달한 사람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짜 은혜 받은 게 너무 크지 않으면 전달할 수 없는 거죠. 너무 크니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장절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려야 돼요. 뭐로요? 평안으로. 그죠? 천국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뭐요?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게 뭐냐면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뭐로요? 구원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전도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넘치는 한 주, 하루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한 달, 그 다음에 또 1년, 또 평생 그런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